8장입니다. 1038페이지 이사야서 58장. 지난 수요일 다윗이 성경 건축을 해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의 의사를 표현했을 때 나단이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라. 너는 안 된다. 네 아들을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길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배 앞에 앉아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더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큰 은혜 주셨는데 그것을 작게 여기고 또 저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말씀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또 주실 복을 저는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계획이 결국은 성취된다는 말이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힘써 기도할 필요가 없겠다. 왜? 기도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혹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남아있던 요셉과 그 형들과의 관계가 과연 아버지 살아계실 때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참고 있다가 그 권력을 가지고 과거의 원한을 복수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위대한 점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나 종으로 풀려갔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심지어 총리 대신에 되었을 때나 시종여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모르다가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평신 들어있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 아무런 변할 이유가 없고 차라리 변한다면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그걸 자기의 어떤 복수나 과거의 원한을 또 이 정적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뭐냐?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강조점을 가지고 과거에 사탄의 정죄에 늘 눌렸던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한
그 죄용서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으로 살자.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이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고난에 우리가 뭐 금식할 필요도 없고 없냐? 좋은 good question,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이 말씀에 주어질 때 적용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말씀에 대한 그 진리들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제 주로 이 고난을 묵상하며 또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또 다양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특별히 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건 또 꼭 금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거나 뭘 할 때 그 정신 사상이 뭔가, 핵심이 뭔가를 다시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이 말씀은 여기 내 백성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낱낱이 그들에게 알려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오게 된 그 이유는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신앙이 억수로 좋은 사람들 같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시편 73편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막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고, 근데 여기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비웃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은 멀면서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고 공의를 향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뭐 의주려 목마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조롱하는 표현이 풍자적으로 하는 것이 2절입니다.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항의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내용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금식하면 좀 알아주셔서 뭔가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알아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해서 이렇게 막 통회하고 아파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하고 똑같이요. 여러분들 금식이든 예배든 찬양이든 기도든 종교행위의 그 본질이 뭐냐 이거죠. 이들은 금식이 틀린 게 아니고 금식을 자기들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인과 신앙인이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온 것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식은 새신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잘 안 해요. 금식한다는 것은 신앙이 깊다는 것입니다.
오래됐다는 것이고, 금식의 뜻이 뭡니까? 내가 가장 먹는 이것까지도 절제해 가면서 그 주님의 권한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소위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금식의 핵심 정신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보십시오. 우리는 금식합니다 하면서 막 자랑했잖아요. 금식하는 걸 막 표시내고. 근데 이 백성들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해 주셔야 안 됩니까?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적합니다.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그런데 그 이슬람에 보면 라마단 기간, 금식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선교하셨던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가감이 아닙니다. 금식 기간에는 법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딱 끝남과 동시에 집에서 술이나 뭐나 이런 걸 딱 준비해 놨다가, 그러니까 견디는 거죠. 억지로 딱 그럼 지나면 어떻게 할 거라고 오늘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39일 남았다, 38일 남았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이익 챙길 거는 다 챙기는 거죠.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그 다음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온갖 일을 시키는 거다. 이게 참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 좀 아픈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자기는 교회 오면서 직원들에게 일을 시킨다. 그 맞냐?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내 집에 있는 종이더라도 일을 하지 말라 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말씀 지켜야 되니까 나는 그러는데 이 회사 직원들이나 밑에 사람한테 다 시키고, 부모는 예를 들어서 교회 가면서 자식은 너는 집 봐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 일 해라.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온갖 일을 시키는 데다. 이것은 아마 주인의 입장에서 노예들, 종들에게 오히려 더 가혹하게 뭐 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갖 일을 시키는 데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참 복음입니다. 이게 부담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금식한다는 것은 신앙이 깊고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철저하게 자아가 파쇄된 상태로 좋은 면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때문에 자아가 억수로 강해져 가지고 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 경험해 보셨어요? 그때는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다는 분에게서 오히려 겸손과 온유가 잘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나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번식을 하고 성경을 백독하고 굉장히 이렇다 보니까 그게 우리 성향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를 많이 하고 좀 금식 몇 번 하고 나면 금식 안 하고 디립디립 밥 먹는 사람 보면
이 식욕을 탐하는 자들, 이런 마음이 막 생겨. 저 자신도 좀 한 주간 제대로 막 경건하다 이러면, 그 경건하지 못한 분들 보면 참 꼴을 못 봐요. 왜 막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 왜냐, 눈이 더 밝아졌기 때문에. 다 보이다 보니까. 그 사람 눈에 있는 완전히 뭐 티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참, 오후에 참석한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지금 영적으로 바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영적 병이 뭐냐. 이런 것이다. 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 삶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안에서 논쟁하고 다투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렇죠?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교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누가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금식하고 진짜 기도하고 이런 분들 보면 자기가 잘 안 보여요. 정말 나에게서 진짜 주님만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영적 권위고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요즘 가끔씩 교회들 목사님들 쫓아내고 막 싸우고 이런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정말 주님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인가 하면 아니거든요. 왜? 성경에서 믿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한 매정하게 이쪽 저쪽 나누어져 가지고 다투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우리 편이고 이쪽이도 자기들 편이고 이런 경우들이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는 이 시대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툼이 악한 점을 치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금식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정신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할 날이 하겠느냐. 8절,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기 5절에 머리를 갈대가 어떻습니까?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거, 굵은 배, 또 죄, 이거 뭡니까?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막 죄를 막 뿌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금식이라 하냐?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억수로 막 금식하는 척 고개를 확 아래로 내리고 막 죄를 뿌리고 막 옷을 찢고 막 검은 옷 입고 막 온갖 야단 법석을 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있는데 마음은 전혀 안 그러면서 겉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이게 참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아.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이 좋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느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대로 하면 되거든요. 정답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정답이 뭐 어렵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길게 말했는데 한마디로 두자로 하면 뭐겠습니까? 아니, 넉자로 하면, 두자로 하면 이게 뭐죠? 자유, 또, 이것의 이 모든 것을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케 하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예, 정답하십니다. 결국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함 받은 자가 진짜 종교 행위는 뭐냐? 옆에 사람에게 그게 여기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게 참 갑질하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감옥에 매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풀어주며, 이 꽁꽁 묶고 있는 줄을 하나씩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 압제당하는 자는 노예란 말이야, 노예. 죄의 노예, 종이 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 사랑이지요. 그게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꼭 우리를 형왕의 멍에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감옥에 있고 사탄의 죄에 통제하에서 자유함이 없던 우리를 다 풀어주셨잖아요. 쇠사슬을 끌어주고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멍에를 다 끊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기억적으로 자유케 된 자가 다른 사람 목에 막 이 쇠사슬을 매가지고 끌고 다녀요.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자기한테 빚졌다고, 자기한테 상처 줬다고. 그걸 꼭꼭 묶어가지고 내가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용서를 강국하게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강국한 말로 위로하며 걱정하지 마시라, 두려워하지 마시라.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식들도 내가 다 키우겠다. 이렇게 해도 모자란 판에 큰 목에다가 걸고 자랑스럽게 끌고 다닌다고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끌고 다닌다고. 남편을 끌고 다니고 아내를 끌고 다니고 다른 사람이 어떤 약점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게 끌려. 그러니 고난을 기념하는 게 뭐냐? 헤헤 하면서 절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을 알았으니 금식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기이한 사랑, 고마워서 그런 마음으로 좀 내가 음식도 끊고 인터넷도 좀 끊어보고 그런 마음으로 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풀어주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그걸 안 하면서 사순절이니 금식하니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음. 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가 가끔씩 들어보면 막 싸우는 이런 참 안타까운 우리 이 지체들 된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성경에 다 비춰보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예배 중요한 거? 아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들을 만난 일이 있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제물 놔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는다는 거지요. 마음에 미워하고 막 서로가 치고받고 하면서 앉아가지고 겉으로 양복 넥타이 메고 겉으로 예배하는 거 안 받는다는 거지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웅장한 시스템으로 찬양 막 하는 거 이거 하나님 거기에 미혹 받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비판은 아니고 가끔씩 엄청난 경우에 교회당에서 예배당의 절반을 하얀 가운 입고 찬양하는 거 보면 불편할 때가 많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 영혼들이 와서 앉아있잖아요. 뭐 가운 입고 다 앉아가지고 뭘 구별이 되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따로 앉아가지고 성가대가 따로 있고 없어요. 모두 자 구원함을 받은 모든 천하 만국 족속 백성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 만물과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와, 찬양할 그 대우주적인 합창에 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봐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이렇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죄악의 줄에서 끌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멍에를 끄주신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자유시키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당장 가서 할 말 있으면 하시고 전화할 사람 있으면 전화해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네 내한테 그때 그것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있냐? 걱정하지 마라. 너가 다 잊었다. 말씀 안에서 다 잊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시라고. 얼마나 계속 불안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약점 잡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사랑의 빛도 있고 여러 가지 빛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7절에도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여러분들 이 줄임은 배고픔도 되지만 영적인 줄임도 동시에 연락이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배고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론 혹시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나눠주죠, 당연히. 그러나 영의 양식도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 딱 나눌 때 딱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냐?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 주었다. 딱 그렇게 나와요. 요즘 옷이 없어서 벗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칭의의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 자. 그럼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아직도 이 주님의 옷을 입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입혀 주시라는 거예요.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자기의 곤욕 중에 누가 어렵고 실패했고 이러면 아니 내가 복권됐을 때는 잘 될 때는 그렇게 만든 친척들이 내가 좀 어려움 당했다면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가 버려요. 이걸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필요할 때 저도 이걸 좀 느꼈어요. 가장 한마디 위로가 필요할 그때에 모른 채예요. 자기가 어려움 당할까 싶었어요. 모른 채하고 피하고 모른다 그러고 베드로의 부인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차라리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두 사람밖에 외에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산돌교 성도들은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전하려 하다 갑자기 바꾸니 그 전하려 하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굉장히 애쓰는 분들이에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호위하고 하나님 어디가 총동원되고 왜 그렇습니까? 뭐 큰 거 했다고. 결국은 필요한 약한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걸 곧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막 공급하신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이런 적 많았죠. 손가락질, 허망한 말, 그냥 뭐 중상모략, 비난, 비판, 뭐 온갖 이거 은혜스럽지 못한 거 우리가 옛날에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은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입술 대장이 많이 됐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 싫어한대요. 그런 거 싫어한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또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도하며. 가끔씩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전 너무 지나치게 선을 행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목사가 더 해라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저 정도만 해도 되는데 너무 지나친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세요. 심정이 동하단 말이에요. 이 긍휼 아닙니까? 긍휼. 긍휼이라는 말이 자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자궁이 뭡니까? 그 애기 생명을 품고 있는 모든 엄마의 진액을 다 투자해서 살려내는 그게 긍휼. 그래서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들 매정하고 드라이한 거 안 좋아해요. 맹활한 거 그거 안 좋아해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좀 힘들하고, 뭐, 병이 들어서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뭐 경제로 힘들고, 이런 거 보면, 그 어떻게 같이 말로 위로해주고, 네,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고. 그걸 좀 풀어주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도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거 왜 좋아하시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한다. 여러분들 때때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 같은 경제적인, 육신적인 모든 메마른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해. 그런 가운데서 그는 만족함이 있다. 영혼이.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상황은 메마르지만,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내 속에서 내 배에서는 생수같이 물된 동산 옆에 물이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 늘 푸른 시장. 우리 최 장로님, 배 장로님, 또 김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보십시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늘 이렇게 청청하고 푸르고 숫자는 나이에 불과해요. 항상 보면 그게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샘을 쏟듯 하는 성령의 강물이 계속 흘러나온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목마른 자에게도 흘러가게끔.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황폐된 곳, 도저히 다시 세울 수 없는 그곳을 다시 세울 사람. 영적으로 오래 황폐된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이끌어 산돌교회 성도들을 이끌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전문가들이라. 아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파괴된 곳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이 가져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이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정말 그동안에 늘 해왔던 열심히 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엄청난 혜택,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은 죄,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죄 다 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이 속담 쓰지 말라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딱 들어오면 다 용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제 흘러 보내십시오. 가까운 데서부터 가족에서부터 형제들, 친지들, 이웃들, 우리 성도들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분이 누굴지. 그러면 그분에게 나에게 어떤 면으로 좀 도움을 주실지. 말 한마디 톡 한번 보내도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요, 사람 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부를 제가 낮게 가서 전하거든요. 오고 싶지만 또 상황이 이래서 다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맙지. 그게 고마운 겁니다. 그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이거 잘못했지 않느냐 지적하는 것보다 조금만 돌려서 그 정신을 살리면 내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 가지고 우리 한 주간 광야에 또 살아갈 때 다양한 아픔에 노출되고 또 원치 않게 상처 주고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이제 이렇게 하십시다. 가능하면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내가 상처를 안 받았겠다 하면 그 사람이 상처 줄 권리가 없어요. 상처 안 받고 그럼 나는 또 어떤 면에서 최선을 다해요. 나는 참 별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또 상처가 될 수 있겠다는 과거에 뭐가 있으면 이제 안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걸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종교 행사와 행위들이 참 많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려는 성숙한 성도들에게서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형식적이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억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흉악의 결각을 풀어주며 멍해줄을 끌어주며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로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옆으로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모든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의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승리한 한 주간 되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